또 아크디스커버리닷컴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케빈 피셔라는 사람이 몇 사람들과 함께 그 노아의 방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드론을 기계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해왔는데 HD 화면으로 화질이 좋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원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려면 지금 여기 보시는 드론 플라잉, 지금 저 뒤에 그 산이 보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가는 이제 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글에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 그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라랏의 산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아라랏 산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지역에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이제 몇 사람들이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이 길이를 보시면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이집트 30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큰 거대한 돌닷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묶었던 거죠. 잠시 후면은 드론으로 촬영한 게 12분 정도 이제 나올 겁니다. 사진 몇 장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드론 촬영하는 그 노아의 방주 주변에서 저러한 돌닷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저렇게 그 돌닷 형태들이 발견되는데 노아의 방주 주변에서 발견되는 돌닷들은 저것보다 훨씬 크고요. 지금 보시는 건 금속 규빗, 금속 제품들이 금속으로 만든 것들이 발견되는 건데 여기 유명한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것은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금속 함량이 아니라 사람이 제작을 한 금속 함량이다라는 것이 연구소 분석을 통해서 나왔고요.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퍼 나무가 표변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데서 그 고퍼 성경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재질과 일치하는 그 고퍼 나무가 나오고요. 이 지역에서 표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해드리는 부분이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자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겨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 자료들을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것이 실제로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론 와이어트랑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이 더 높은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그마를 통해서 용암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용암을 따라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바위가 여기에 있는 바위에 배가 걸리면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의 모습이고요. 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의 자세한 그 증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의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 뱀 머리가 있고 원형 선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 길이가요. 성경에 기록된 300규빗과 일치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집트 규빗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세, 그 당시에는 이집트 규빗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 규빗으로 따지면 300규빗이 515피트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15피트로 정확히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 규빗으로 하면은 450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집트 규빗으로 했을 때 성경의 300규빗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 물체는 터키 동부의 한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점은 성경적인 설명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라랏의 옛 지명은 우라투이며 이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고퍼나무, 그러니까 규화목, 굳어서 돌이 된 나무 규화목이 발견이 됩니다. 연구소 분석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뛰어난 기술력의 금속 합금 부품이 발견되는데 알루미늄 금속과 티타늄 금속이 부품들에서 발견되었고, 이 부품들은 사람이 만든 금속들이라는 것이 론 와이어트가 비용을 들여서 연구소 분석을 한 그 결과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물체의 측면에 있는 수직의 갈빗대 목재는 배의 상부 구조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론 촬영에서 옆부분으로 나올 때 좀 보일 텐데요. 그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규칙적인 수직적, 수평적 그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옆에 측면에서 보는 모습에 따르면요. 사람이 만든 규칙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시간대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이 될 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문자 센터고요. 그 모습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규칙적인 모습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큰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 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요. 여기 사람 2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좀 되죠. 안녕. 선포를 했고 국보로 선정하였습니다. 1987년에 터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문에 이 발견에 관하여 공식 발표를 게재했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거대한 돌다들이 이 방주 주변과 또한 이곳으로부터 15마일 떨어진 카잔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돌다들은 방주가 안정되게 운행될 수 있게끔 방주에 걸려있던 것들이죠. 이 방주는 세스나키닥 또는 쿠디다찌라고 불리는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산은 번역하면 최후의 심판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타투르크 대학의 살리 바이락 투탄 박사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며 확실히 이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감지를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쭉 긴 선들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을 쭉 깔고요. 레이더 감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레이더 감지 분석을 결과는 방주 구조물 안에 규칙적인 목재들의 패턴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용골, 내용골, 배전, 칸막이, 동물들을 위한 방들, 경사복도, 오른쪽 앞부분에 있는 문, 그리고 2개의 큰 통, 그리고 3층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든 중앙에 비어있는 부분 등으로 보이는 것들이 레이더 감지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노아의 방주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점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살다 보면 생활의 염려,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생활의 염려, 그리고 어떤 타락, 그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인자가 너에게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만큼 그 당시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성가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아의 방주, 그때와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회사 다니고 그냥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이러한 너무도 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아의 방주, 실제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어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노아의 방주 드론으로 촬영한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유튜브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켈리가 촬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HD로 화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고 이렇게 한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연도 2017년 9월 달에 이렇게 아크디스커버리닷컴에서 그 여행 투어 일정을 만들어서 함께 가실 분들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몇 분들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여기 보시면 측면을 보세요. 여기 아주 규칙적으로 나무의 모습들이 이렇게 측면 지지대로서 거대한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대한 돌 바위에 걸려서 거기 정착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케빈 휘셔라고 이 아크디스커버리닷컴의 담당자거든요. 이 사람은 론 와이어트랑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론 와이어트는 1999년도에 죽었어요. 68세 정도의 나이로 죽었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더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론 와이어트의 발굴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아크디스커버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소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론 와이어트 때부터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만든 노아의 방주 모형입니다. 그리고 돌닷들이, 그 거대한 돌닷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파도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배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한글로도 다 소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보물을 공개합니다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공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그 상자가 이 방주를 그 상자를 방주라고 번역하잖아요. 방주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방주란 것은 네모 상자란 뜻이에요. 사방이 상자라 됐는데 사방이 배 모양으로 됐다서 배주자를 써서 사방이 배 모양으로 돼서 방주라고 했는데, 자, 우리말로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방주가 맞습니다. 방주를 표현해서, 이해는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 아크란 말은 큰 상자를 말합니다. 대형 상자. 그 상자가, 요거 지금 또 교리적으로 또 다 레기에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상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상자. 그냥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이 상자가 7째 달에, 그 달의 17째 날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서 안식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개혁성에는 뭐라냐면 아라랏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도 알기로 뭐냐면 산 이름이 아라랏산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백두산 그러잖아요. 한라산. 그러면 산 이름이 한라고 산 이름이 백두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아라랏산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아라랏의 산들이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아라랏이라는 그 동네, 그 지형에 산들이 있어요. 산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맨 꼭대기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그 현상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배가 밑으로 쭉 밀려온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밀려온 거예요. 밀려와가지고 그 중턱에다가 딱 이렇게 선 거예요. 원래는 꼭대기에 성기 있는 대로 꼭대기에 산들 위에서 안식하 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여기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 걸쳐 앉은 거죠. 예서 꼭대기가 예서 지름이 100m면 100m에 앉는 게 아니라 산이 이제 울퉁불퉁한 산이 이제 많잖아요. 그 산 중에 그 산들 중에서 여러 산들 위에서 안식하 있다 그랬다고.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뭐라고 보냐면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랬죠. 머물렀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 있다 그랬죠. 이 킹음중은 안착이라는데 안착은 틀린 말입니다. 안착이란 말은 편안할 도착할 착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 말인데 영어로는 safe arrival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킹은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했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안착이 아니고 안식하 있다 그랬어요. 레스트란 말을 써요. 레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착이라는 말은 안전하게 도착했단 말인데 이 레스트가 도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레스트가 말 그대로 안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안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그 산들 위에서 그 아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노아 방주라는 것이 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식을 안 하는데 내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안식 안 하는데 내가 안식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편안하게 있으면 그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도 편안하게 있어. 근데 엄마가 불안하고 막 방방 떨고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아니 춥다 덥다 하여튼 엄마가 괴로워하면 그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가 편안하겠어요? 이거 안식이라는 단어 썼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주가 물건이니까 안착했단 말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자꾸만 자기 수준에서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안식하였다 그래야 됩니다. 머물렀다, 안착하였다, 멈췄다. 이건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할게요. 아라산이 5,165m고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란 말은 기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라랏 산이 아니라 아라랏의 산들 위에서 안식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왜 7째 달이고 17째 날이냐, 이것도 다 교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내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걸 나중에 다 강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머물렀다, 안차가 있다, 멈췄다, 이런 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앞에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사우디에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중위 침수를 하셨고, 사우디에 근로자들 갈 때 아마 같이 가셔서 친국가 운영하시다가 병원장을 치료하게 되니까 소문나서 사우디 왕자를 치료해주는 바람에 사우디 왕자의 친구처럼 돼갖고 왕자의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금지된 구역을 탐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갖고 지금 기존에 알려진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전통적인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로마 캐톨릭 시절에 이제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거고, 진짜 시내산은 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우즈산이라는 산인데, 이게 아몬드 산이라고, 이제 이게 아몬드입니다. 라우즈가 아몬드. 근데 이 아몬드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살구꽃이 피었다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예. 근데 원문은 정확하게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곳에는 아몬드가 거의 자생하지 않는데 요 산에는 아몬드가 자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꽃을 핀 것을 짝을 아마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여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광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만 홍해가 아니고요. 여기도 홍해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는 여기라고 보고 있죠. 여기. 근데 여기가 거의 산에서 바다로 그냥 내려가는데, 여기만 여의도처럼 이렇게 선상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가 여기에 이제 넓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요 넓이가 여의도 4배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 합치면 120, 아이들, 노인, 다른 민족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성남시가 100만이기 때문에 2배가 넘습니다. 성남시 인구. 그러니까 성남시 인구 전체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 단층으로 내려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4배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만 그 백성들이 운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넌 건데, 그럼 여기 홍해를 건넜다는 근거가 있느냐? 요 장소를 여기 말로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의 말로. 근데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바다의 깊이가 평균 1000m입니다. 그럼 1000m짜리를 어떻게 건너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여기 와보세요. 이 누에이바에서 벗어난다는 지역은 1000m거든요, 여기가. 우와. 여기만 이 다리 형태로 토사가 여기를 까딱 내어갖고 여기만 얕아요. 아, 토사.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건넜다고 보는데, 폭이 6km, 길이가 13km, 깊이는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이 양쪽으로 밀려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도 수심이 200m였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희한하게도 여기만 얕아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건넜다는 근거가 또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뒤쫓아 들어왔죠. 군대들이. 근데 바로의 병거가 600승 플러스 여러 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병거 따로 바퀴 따로 홍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킨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홍해 밑바닥에 병거 바퀴 자국이 남아요. 산호들이 자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문제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바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가데스바네라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기예요. 그럼 가데스바네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일로 들어가면 됐지.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길 비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데스바네는 이쪽에 가데스바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넌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림 종려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요게 이제 그 엘림 종려나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샘물이 아직도 솟아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사우디 쪽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써 있어요. 어디에 써냐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고대로부터 여기는 아라비아인 적이 없어요. 이쪽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 광야는 전통적으로 여기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치면서 돌아다니다가 호렙산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갖고 네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 어딘가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어야 됐죠. 그리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산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동쪽에 큰 광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통적인 이 시내산 동쪽에는 광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위치는 이제 여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게 되면은 여기를 건넌 다음에 이리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전 집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가 동굴집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집이면은 몇천 년 세월 동안에 무너질 텐데 동굴집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장인 집터에 있는 동굴집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집이 이드로 집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드로의 집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옛날 지도들이에요. 옛날 지도에 보면 여기 보세요. 희미하게지만 모세스 웰이라고 돼 있죠. 옛날 지도에 모세의 우물이 여기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하히로 슈압이라고 있는데 이 슈압이 이드로의 이 사람들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슈압 빌리지라고 돼 있어요. 저거 번역하면 이드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은 여기가 이드로가 살던 곳이다라고 그 지역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 집터 있는 곳에서 좀 이쪽으로 가면은 와디 무사인데요. 이게 모세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된 절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발견이 돼요. 절구.
그다음에 김성학 박사님이 이제 거기 원주민 현지인한테 요거를 이제 헐값에 사왔대요. 그러니까 원주민 요걸 싹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딱 김성학 박사님 봤더니 이게 귀한 거라는 건 느껴졌는데 이걸 귀한 척하면은 비싸게 받을까봐. 응? 값을 부르는 걸 에이 뭐 이런 걸 뭐 그렇게 비싸게 이러고서 그냥 갈라 그랬더니 싸게 줄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저 띠요? 얼굴 모양에 이거 그려진 거 있죠. 요거는 지금 이제 복제본이고 원본은 따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져간 다음에 저기 이 뺨 부분에 글자 새겨져 있죠. 네. 뒤편에도 글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글자를 이제 미국의 그 글자 해독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갖고 이거 해독을 시켰더니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게 저 미디안 광해에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수집한 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지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다는 것이 지도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여기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저 산 윗부분이 검죠. 네. 성경 읽어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산 정상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아래쪽에서 발견된 이게 모세가 희생제사 드린 번제단 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됐냐면 성경을 보면은 여인들의 장신구나 이런 폐물들을 그 우상숭배 때문에 제했다고 돼 있어요. 제했다는 얘기는 다 모아다가 어디다가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근거로 도굴범인가가 하여튼 그 정부 쪽에선가 포크레인으로 이 지역을 다 뒤집은 거예요. 그때 파묻은 거 캐내려고. 근데 뭐 발견을 못했죠. 근데 포크레인도 막 파헤치는데 놀랍게도 이 제단 터가 나온 거예요. 번제단 터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게 불을 이제 번제를 들였으니까 불을 얼마나 뗐겠어요. 그렇죠. 태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형된 돌들이 막 잔뜩 있고 여기 뼈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기록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무덤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돌로 이제 사람 죽인 다음에 이렇게 비석 세우듯이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분이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 큰 바위 덩어리가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진 것에 여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뭔지 아시겠죠?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저 성막 지을 때 7촛대 있죠. 7등대. 응? 그 등대 그림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아닌데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십계명 돌판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해 놓은 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림 글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 친히 써서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쓴 알파벳이 이집트 상형 문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집트 상형 문자는 막 새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때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느 문자로 기록을 해주셨겠느냐?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새로운 알파벳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갖고 그 문자로 십계명 돌판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미디안 광야를 가보면은요, 이런 해독되지 않는 이런 문자들이 잔뜩 발견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해독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해독해 놓은 어느 정도 해독하고 이제 분석해 놓은 책이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퍼졌겠죠.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갖고 이것이 히브리 글자의 모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을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내산, 여기가 이제 아까 엘림 종려나무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르비딤 반석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쪼개져 있는데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요게 이 건물 정도 높이의 바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건 그래픽 처리를 한 거예요. 물 터져 나오는 거를. 근데 이제 요 그래픽 떼어낸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김승학 박사님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요 바위 틈새를 가봤더니 물이 터져 나온 구멍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0명의 물을 해결해야 되려면 성남시 인구 2배의 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200만 되는 인구 200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터져나오는 물이 뭐 요만큼 터져나와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직경 1m 상수도가 터지는 정도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해야지 200만 명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물들이 여기서 쏟아져 내렸다면 그 밑에 물이 흐르면서 마모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요 밑에 보면은 마모된 물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40년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집단 생활을 했을 때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요 수없이 널려 있어요. 수없이. 근데 이건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죠. 돌담. 네. 돌담 정도의 이게 울타리예요. 이게. 네, 이런 모양 말고도 뭐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이런 것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뭐 이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세 우물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모세 우물. 그래서 이 지역 유지들, 이 지역 원로들은 이게 모세 우물이라고 다 증언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저기 밤장을 쳐놨거든요. 근데 원래 원주민들은 늘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원주민을 잘 꼬셔갖고 저기를 들어가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져온 돌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느냐는 건데 먹을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맞죠? 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놀이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알파벳 배우고 저 율법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럼 그 율법 갖고 놀이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과 관계 없는 건데 고래 저기 뭐죠? 톱상어 그 거래입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네요. 뭐야? 그렇죠. 2달 전에 왔을 때 이런 거 없었죠? 네. 이건 주염열, 이건 이제 미디안 광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입니다. 만나 맷돌을 아까 있다고. 저거. 저거 뭐 하나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져오셨어요. 지금 저 안에 박스로 창고에 잔뜩 있다고 왔습니다. 장난감 총은 이 장난감 총은 이거 왜 들어있냐면 금지된 지역을 가는데 여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은요 사우디 정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들이 수천 년부터 여기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괜히 어떤 놈들이 와갖고 나라를 세우더니 자기들이 우리를 여기 있어야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인들 지나가면은 잡아다가 눈 뽑고 그냥 성노예로 삼고 막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집차를 타고서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 해코지 하려고 다가오길래 이 가짜 총을 이렇게 딱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총인 줄 알고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탈출한 스토리가 있는 총이래요. 여기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밀 경찰들이 다 지키는데 왜 지키냐면 이분이 이제 사우디 왕자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여기에
출애굽의 흔적이 있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 도굴범인가 하여튼 서양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 그땐 출애굽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히니까 사우디 쪽에서 너희들 뭐 하러 왔냐 하고 여기를 다시 사우디 정부 쪽에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왜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될 텐데 왜 폐쇄시켰느냐? 왜냐하면 이 사우디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은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저걸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푼 증거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이삭의 자손들에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뭐 구글 어스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너무나 드러나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제 이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저걸 개방하려고 관광 비자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원자재의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영화는 시중에 나와 있나요? 이 영화? 이분 어느 영화야? 저기 다큐멘터리 만들었었잖아요. 유튜브 그 전차권은 외국 그 유튜브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아, 저 전차 바퀴 사진이요? 출애굽 음모라고 써 있던데 영화 다큐. 그렇죠. 예. 출애굽 음모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예.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아, 이번에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음모인데 뭐냐면 이분이 발견한 이 내용을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어느 감독이 그 DVD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첫 시사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더니 누군가가 그 100억 권을 돈으로 샀어. 그러더니 그거를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보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소송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서 고의적으로 그 100억 권을 사서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곧 나올 거다 다큐멘터리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소식이 없길래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첫 시사회를 하고 나서 그 100억 권을 샀던가 하여튼 뭔가를 해갖고 돈으로 사갖고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방해공전.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김명은 박사가 말하는 것을 내가 조금 보충할게요. 그것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DVD로 만들라고 다 보고 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장됐는데 그 배우가 전부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산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면 회교, 카톨릭, 또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이게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의 산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100%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가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 신의 산의 실체를 밝히면 지금까지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100% 거짓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한 것도 100% 거짓말. 또 회교에서 말한 것도 100% 거짓말. 그것이 들통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해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그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이 거의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한 사람들한테 내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건 다 엉터리고
진짜 우리가 믿을 것은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영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내가 그 노아 방주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그 안식가 있다 해야 되는데 안차가 있다, 뭐 머물렀다, 무슨 도착했다, 뭐 이런 거 다 엉터리예요. 그런 번역은 전부 사탄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기들이 편안한 대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식으로 다 이걸 한문으로 아제닌수격이라고 하잖아요. 아제닌수. 내 밭에 물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아제닌수라는 것은 내 밭에다가 물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응? 그건 무슨 말이야? 내 좋은 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내 좋을 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든 안 주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내 식으로 번역하고 설명도 내 식으로 설명하고 또 저 사람이 설명한 것을 또 듣는 사람도 자기 식으로 또 그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다고. 그렇게 비근한 예로 제 강의에서 수십 번 말했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언론 생각들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In the name of를 갖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 안에서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게 전부 다 엉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자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지. 다람쥐가 하루 종일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50년 전에도 1학년, 50년 후에도 1학년이야. 맨날 1학년, 맨날 덧설빼서만 배우는 거야. 맨날 기억, 니은, 디귿, 리귿,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요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니까 이제 늙은 닭처럼 돼갖고 맛도 하나도 없는 늙은 닭이 돼버려요. 그런데 텃세만 부리지. 내가 장로다. 3대째 믿는다. 목사 아들이다. 집사 아들이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무슨 교회, 영락교회 다닌다. 무슨 사랑의 교회 다닌다. 이렇게. 그러면 외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 집안에 목사가 5명입니다. 5명이면 뭐하고 500명이면 뭐할 거예요, 그게. 그게 뭔 상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거 말고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제가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성경을 300번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제가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무슨 계시도 받았습니다. 옛날에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를 그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지금까지 주일 한 번은 안 어기고 주일 성수했고 어쩌고 그러잖아. 웃기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그래. 가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강의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성경에 원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원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엉터리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이.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년 신앙생활에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응? 아, 틀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틀렸는데. 아, 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 어디가 있어요? 가진다는 말하고 원한다는 말이 똑같다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번역인 스피릿의 문제거든요. 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개혁성경을 99.9% 뺏겨놓고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사기를 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 줬다 그러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참,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핏대를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 말씀 갖다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 그럼 원한단 말이 성경 어디가 있냐고 성경이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고요. 이 가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가진다는 말 대신 두다 이렇게 번역해 보잖아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학생활 해왔으니까 자기가 정통 교단 무슨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세대주의 어쩌고 그거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는 어떤 주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야 돼. 첫째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시골에 헬라어 날고 기른 사람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성경 제대로 못 봅니다. 이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답이 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라고 제가 지금 이거 올리는 겁니다.